11월 5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역신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는 고통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욥은 친구 빌닷의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서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리고 허물이 있음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이렇게까지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친구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욥은 그것을 학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어찌 그렇게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서, 욥을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하는지, 어디서부터 그런 확신이 나오는지 욥은 의아해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 증언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비난하는 너희는 그럼 나보다 나으냐? 무엇이 나은고? 또한 진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증언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만으로도 그의 아픔은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만 감당하기에도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아픔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 이렇게 됐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앉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볼 때 그것이 나의 문제이든 다른 사람의 문제이든,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나의 고난이든 다른 사람의 고난이든 그것은 무조건 죄의 결과다라고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긍휼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신뢰와 긍휼함을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되니, 아니 사실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고난이었습니다. 사업이 안 됐다, 망했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상황은 사업이 망하다 못해 빚만 남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그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고,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고, 부인도 자신을 욕하고 떠났고,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욥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쉽게 나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욥은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거꾸로 뜨리시고 그 그물로 나를 둘러싸셨음을 이제 알게나. 7절에는 보라, 내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크게 부르짖어도 공정한 처분이 없다네. 8절과 9절과 10절에서도 욥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고 내 부르짖음에도 듣지 않으시고 나를 헐으시고 나의 희망을 송두리째 뽑아가셨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지금 욥은 자기가 이런 고난을 계속해서 겪다 보니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안 되고 참아보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로 보시는구나. 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극심히 나빠지면 우리 주변에 누가 남을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내 옆에 남을 마지막의 사람은 가족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욥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결국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 주변에 누가 남을 수 있겠습니까? 13절에 먼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자신의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5절에서는 자기 집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여종들마저도 욥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욥의 부름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욥으로 애타게 그들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16절에는 마지막에는 가족은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한 아내마저 욥이 숨쉬는 숨소리조차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욥의 몰골을 역겨워했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이 이러니 남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길거리의 어린아이들도 욥을 우습게 알았고 욥이 집 밖으로 나가면 욥을 놀리고 조롱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을 욥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자신이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던 가까운 친구들은 이제 욥을 꺼려하고 이제 욥이 사랑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는 재산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한 사람, 자신이 알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말고도 단 한 명의 사람도 욥에게는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고통밖에는 남지 않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 옆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고 그 고난이 너의 잘못이라고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비난하며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사람들에게는 영원하겠다 약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욥과 같은 이유로 내게 등을 돌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욥은 외롭게 혼자 남았습니다.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때 사람들도 떠나자 욥은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욥의 곁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났을 때, 모든 소유가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조차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떠났을 때조차 함께 하시며 고난의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떤 고난을 감수하셨습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더욱 명확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도 합니다. 태풍을 지날 때 나무도 뽑아버리는 어마어마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지만 정작 태풍의 눈, 태풍의 한가운데로 들어오면 언제 그런 것이 있었느냐 싶게 너무나 고요해지고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지날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태풍과 같은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을 떠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이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잠잠히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친구가 남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까요? 내가 아끼던 무엇인가가 남을까요?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결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 지금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을 들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